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저를 좀 봐주십시오. 자, 이 2장은 어떤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열심히 행복해지기 위해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행복의 기준이 또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솔로몬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허무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중년기를 넘어서서 이제 노년기에 들어선 현재 이 솔로몬의 모습을 가지고 현재 자신의 노년기에 들어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미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이 저자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때로는 솔로몬이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이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의 지평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도 제가 어느 때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느 때는 코헬렛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아주 더 넓은 그런 이해의 폭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헬렛 따라합시다. 코헬렛. 자,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이 코헬렛,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도자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죠. 코헬렛을. 근데 영어로는 teacher 혹은 preacher, 이렇게 설교자 혹은 선생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지혜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코헬렛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모으는 사람. 뭘 모으는 걸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수집하고 모아서 그것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하면서 지혜를 쌓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뭘 모을까요? 자기가 이제 습득하고 깨달은 지혜를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코헬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2장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냐? 지금 코헬렛이, 솔로몬이라고 말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 코헬렛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했어요. 강연장에. 많은 강연장에 많은 백성들을 초대해서 이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코헬렛을 영어에서는 설교자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코헬렛의 자리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래서 그 코헬렛의 가르침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헬렛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 강연장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처음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했길래 저 솔로몬은 저렇게 성공된 삶을 살게 된 것일까? 나도 그 노하우, 나도 그 지혜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코엘렛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강연장에 모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왜 솔로몬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그 아주 강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테드라고 하는 강연을 저는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테드? 이 테드라는 강연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각 분야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아주 그 전문가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딱 20분만 해요. 20분을 넘지 않아요. 설교도 20분만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20분만 딱 하는데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죠.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면 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트렌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길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연이 바로 이 테드라고 하는 강연인데, 여러분 이런 테드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고 어떻게 그 힘든 역경을 이겨냈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는 그 위대한 도전들을 어떻게 이루어냈고 또 그 결과는 어떻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을 듣고 싶어서 이 강연장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강연은, 이 코엘렛이 나와서 하는 이 강연은 어떻다고요? 지금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황하고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강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지금 내용이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오늘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요. 이 코엘렛의 강의는 오늘도 그런 분위기예요. 지난주는 그냥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허물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코엘렛은요, 지금 현재 이제 나이 먹은 노년기에 들어선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도 허물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서를 보면서 허무 토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허무 토크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계속 허무하다는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코엘렛이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허물을 이야기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아시면 이제 이 말씀이 좀 들려올 거예요. 읽으면서 왜 계속 허무하다는 거야? 이렇게 읽혀지지 않고 그 의도를 알면 여러분이 아마 새롭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연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다고요?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욕망.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요, 그런 기대감 그 이면에는요 욕망이에요. 나도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솔로몬처럼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요 그 청중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사람들에게 그 허무함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듣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게 아닌데 나는 뭔가 성공하는 법을 좀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하면서 계속 그 욕망과 이 허무라고 하는 그 코엘렛의 그 가르침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들으려고 했던 것이 내가 욕망 때문에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렇게 솔로몬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다른 것에 가치를 둬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곳에 내가 관심을 둬야 되겠구나. 좀 더 내가 근원적인 문제를 내가 관심을 갖고 거기를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도록 지금 코엘렛은 계속 허무 토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허무,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스스로 찾아야 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그런 허무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엘렛은요, 자, 여러분, 내 말대로 하세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것은 그렇다고 뭔가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어떤 정답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정답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또한 들려주는 것도 절제해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허무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어느 때는 막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거 많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이 허무를 얘기하니까 왠지 내가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그런데 이 코엘렛은 전혀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우리와 지금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욕망과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런 기대와 계속 부딪히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하나씩 깨어지면서 더욱더 근원적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코엘렛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코엘렛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다고요? 노년 시기에 와 있어요. 노년기에 와 있어요. 이 노년기에 들어선 이 코엘렛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마치 내가 코엘렛인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재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미련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 헤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공부했고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과 이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혜자와 우매자는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다른, 확연하게 다른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항상 머리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항상 어둠 속을 항상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좋죠.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십시오.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도 공부하고,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면 여러분의 삶이 빛된 삶으로 갈 것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청중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코엘렛이 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어요. 자, 14절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자, 상반절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다니지만 뭐래요? 그들 모두, 그들이 뭐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이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같은 일은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 14절은요 이 코엘렛이 하는 이 말은요 잠언서와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 욥기의 지혜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는 어떻대요? 따라합시다. 장수한다. 지혜자는 오래 산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빨리 죽는다. 비참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잠언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그대로 돼 있죠. 이런 구절이 잠언에는 한 10군데가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권선징악이죠. 그죠? 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빨리 죽을 것이다. 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런 것들이 잠언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전도자는요, 이런 권선징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뒤에 구절 한번 볼게요. 15절도 한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참 당혹스러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아, 그래. 지혜를 추구하면 미련한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산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지혜롭거나 미련하거나 똑같이 다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도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내가 생각하는 권선징악과 많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다른데?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결국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무슨 지혜라고 말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어른들을 위한 지혜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이 전도서는요, 이제 중년을 살고 노년기에 접어든 그런 어른들을 위한 지혜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화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와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아요. 이 전도서는요, 아주 솔직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늙은 이 코엘렛, 이 지혜자는요,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떡합니까? 죽음이 현실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요, 청년 때만 해도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해. 아주 멀리 있는 미래.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딱 들어서면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죽음이 이제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이 나의 가까운 현실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코엘렛이 노년기에 그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왠지 들으면서 다 동의는 하지만 왠지 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는 지혜롭게 살든지 미련하게 살든지 다 주는 건 매한가지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 코엘렛이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의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잘해야 돼. 나이 먹어가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고 싶었다고 그랬죠? 나는 지혜로운 사람. 이게 솔로몬의 어떤 인생의 모토 같은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계속 지혜와 미련한 것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혜를 찾아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막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솔로몬의 이 의도는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를 추구하는 거니까 어떤 물질과 권력과 어떤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참 멋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솔로몬이 노년기에 들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 따라합시다. 그것도 역시 나의 욕망이다. 그것도 역시 나의 욕망이었고 나의 욕심이었다. 이걸 솔직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내가 왠지 모르는 어떤, 그건 절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내 마음에서 안위가 있고, 다행이다, 좋다, 신난다.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 안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다름을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솔로몬이 보고 있는 욕망인 거예요. 솔로몬도 젊을 때는요, 이런 동기로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내가 정말 존경하지.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 될 거야. 더 멋있는 나라를 내가 건설할 거야.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더 유명해지고 싶고, 지혜로운 왕으로, 지혜하면은 솔로몬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나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돌아보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솔직한 그 욕망과 그 솔직한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요, 이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년에 이르면서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참 바보 같았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살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비참한지, 그런 것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엘렛은 그런 생각도 역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백성이고,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서 자꾸 내가 여전히 다름을 내가 내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반대로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도, 자괴감에 빠져 사는 것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운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운명 앞으로 우리는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다 같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름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실패를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코엘렛의 이 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삶의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퇴. 어떻게 은퇴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여러분 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할 때 우리 멋있게 내려옵시다. 모두가 박수 칠 때 내려옵시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잘 준비합시다. 우리는 그런 어떤 강연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여기서도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려요.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나는 힘들어하고 있다. 16절에 보니까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왕위에서 물러나면서 힘들었던 게 뭐야? 나를 사람들이 잊을 것 같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공적을 쌓은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건설한들, 결국 내가 죽으면 다 잊어버릴 텐데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주 솔직한 토크를 지금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너무너무 좋은 이 나라, 솔로몬 때가 전성기 아니었어요. 이 좋은 나라를 내가 이제 후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대에
그 여로보암 왕에게 이 나라를 물려줄 때 이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뿌듯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좀 길지만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솔로몬이 솔직한 이 토크를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음해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여러분, 큰 악이로다라까지 말해요. 누구는 죽하고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혜택은 저놈이 다 받고 뭐 그런 감정이에요. 아주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사 이런 마음이 들어도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다 너희들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의 그런 어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그래서 이 청중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어르신이 왜 노망이 나셨나? 왜 저러시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솔직한 거예요, 지금. 막 그걸 주는 것을 막 넘겨주는 걸 막 아까워하잖아요, 지금 막. 아까워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을 가까이서 뵐 때가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목회하셨잖아요. 저희 세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 목회한 이야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교회를 건축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대단한 그런 분들이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저 목사님은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었다, 저 목회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정말 영혼을 갈아서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배들의 목회예요. 그래서 건강 그런 거 챙기지 않습니다. 가족, 자녀 챙길 겨를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만 목회하세요.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 결과 아주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주 교회도 크게 건축한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은퇴할 날이 다가오면서 그 느껴지는 상실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이 솔직한 이 말이 아마 지금 은퇴한 우리 목사님들의 그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것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큰 교회로 청빙받은 제 동료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제가 축하차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축하하고 좋은 일이어서 제가 가서 축하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목양실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유리가 있는 곳이어서 그 교회가 한눈에 쫙 보이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야, 정말 이 원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3, 40년의 목회 속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시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셨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제가 또 들었던 생각, 야, 이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를 후임 목사에게 물려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저는 우리 후임 목사님들이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솔직한 그런 이 토크를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이 솔직한 이 심정이 바로 우리 목사님,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어머니는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어제 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하는데 오늘 이 설교 우리 아버지도 들으실 텐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요즘에 자꾸 우울하다고 하신대요. 그리고 자괴감이 든다고 하신대요. 근데 아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어떠세요? 괜찮다?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왜 딸들한테만 그러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러죠. 우리 어머니도. 아들한테는 뭐 이렇게 연약한 모습, 힘든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근데 왜 딸들한테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 요즘에 우리 아버지가 자꾸 우울하다고 그러고 자괴감이 든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 저는 잘 못 느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고 왜 이러실까? 그걸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내 나이가 돼 보니까 아버지의 나이가 내가 지금 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헤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공감하는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솔로몬은요, 제가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건요, 이 토크가 주체가 없는 토크가 아니라 솔직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솔직하지 않아요.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상관없다, 나는 아무거나 뭐 다 좋다.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이 코엘렛 이 전도자는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코엘렛은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부모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늙은 이 코엘렛이 같은 나이대에 있는 그러한 청중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서러우시죠? 속상하시죠? 솔직히 아까우시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서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그런 많은 청중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합시다. 잘 대비합시다. 잘 마무리합시다. 멋있게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엘렛은 지금 솔직한 자기 감정을 드러내서 따라합시다. 나만 유치한 게 아니구나. 이걸 청중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막 이것을 내가 물려주는 거 이게 정말 나는 솔직히 아까운데 아깝지 않은 척 나는 하고 있었지만 솔로몬도 아까운 거였구나. 나만 이렇게 유치한 게 아니고 나만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지금 이 솔로몬을 통해서 좀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그리고 공감하고 알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솔로몬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따라합시다. 우리 잘 은퇴합시다. 이것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름답게 내려옵시다. 저는 아직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연한이 한 17년 정도 남았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인데 저는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이 개척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은퇴할 때 정말 그런 지금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될 텐데 지금부터 정말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요,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고 나서 새로운 데서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 솔로몬은 이제 모든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새로운 곳에서 기쁨을 찾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 느껴지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기쁨이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최고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최고의 그런 와인을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많이 해봤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먹고 마시는 일은요, 정말 최고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누리는 기쁨과 지금 노년이 되어서 왕위를 물러나서 누리는 이 소소한 기쁨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젊었을 때, 전성기였을 때, 왕이었을 때 그가 맛있는 걸 먹고 맛있는 그런 와인을 마시면서 누렸던 그 기쁨은 뭐냐? 이건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야, 내가 이런 와인도 먹어보고 이런 최고의 요리도 내가 먹어보지. 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젊었을 때는요. 또 때로는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또 큰 무역을 다른 나라와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많은 신하들과 함께 벌였던 그 잔치에서 먹는 그 기쁨, 이것도 역시 성공의 기쁨인 거죠. 먹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는 좀 다른 거예요. 또 솔로몬은 젊었을 때 뭐 이렇게 기쁜 날만 있었겠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앞에 차려놓은 산의 진미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 것이고, 어느 때는요, 여러분,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럼 부인이 많은 게 절대 부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남자분들, 그죠? 매일 싸웠을 그 여자들이 암투가 엄청 났을 거예요. 거기에 수백 명의 그런 왕자들이 태어났을 텐데 그 왕자들이 매일매일 싸웠을 거란 말이죠. 그걸 계속 눈으로 보면서 먹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때는 정말 나라의 어떤 국정에 어떤 중요한 그런 문제, 큰 위기가 있을 때는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먹는 일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소소한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는요, 지금 뭐 어떤 화려한 궁전을 짓고 댐을 건설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궁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정원을 지금 가꾸고 있는 그런 솔로몬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꽃을 키우고 나무를 심고, 오늘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어서 아름답게 카네이션 꽃장식을 우리 권사님이 해주셨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 꽃을 이렇게 꽂으실 때, 권사님 안 힘드세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대. 근데 정말 이 겨울에는요, 여기 저희가 히터를 틀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대여섯 시간씩 있다 보면 막 몸이 막 얼어붙을 텐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기쁘대요. 솔로몬도 지금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땅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심으려고 하잖아. 땅만 있으면 그냥 막 밭을 일궈서 거기서 막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남의 땅인데 거기다 지금 하고 계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코엘렛은 지금 이 소소한 작은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늙은이들만 느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젊은 여러분들도 지금 자꾸 행복을 멀리 있는 곳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일상에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엘렛이 말하는 행복론이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이미 행복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행복의 원천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행복을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이 먹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것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리 이것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제가 최근에 나빌레라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어요. 보셨어요? 나빌레라? 이 나빌레라는 어떤 드라마냐면 원래 웹툰인데 그걸 드라마로 찍은 건데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어릴 적 꿈을 다시 실행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꿈은 뭐였냐? 발레리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년대, 60년대 먹고 사기도 바쁠 때 더구나 산의 놈이 이상한 빤스 입고 발레를 한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그것을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먹고 살 일이 뭐 막막하니까 그냥 이분은 우체부로 평생을 봉직하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순간 이 발레 학원을 지나가다가 이 발레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순간 자기가 어릴 때 꿈꿨던 그 꿈이 막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내가 발레를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나죠. 막 그냥 막 형제들이 뭐 자녀들이 막 그냥 굽고 말리고 또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선생은 막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 나이 무슨 발레냐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데 꿋꿋이 그 내가 발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발레를 하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막 이 손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쓰던 발레를 내가 안 해봤지만 저는 느낄 수는 있어요. 발레를 하면 우리가 한 번도 안 쓰던 근육들 쓰게 될 거거든요. 한 번도 안 쓰던 근육을 쓰고 몸은 이미 다 퇴화되어 있는데 다시 그 퇴화된 몸에서 다시 어떤 그런 긴장감을 주면서 기뻐하는 그 심덕출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레를 하고 싶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정말 행복이 아닐까. 이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가 확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한번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장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세요?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까요? 난 니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딴 거 필요 없고 너희들이 어디 성공하고 어디 뭐도 자리에 오르고 나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 난 너희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그 소소한 작은 일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행복을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코엘렛 전도자, 이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그 사소함 속에 일상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